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지시로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심령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와 응답과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크신 은총이 많은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며 영적인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장 1절 2절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로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죄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6월 첫째 주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온 누리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듯 저희들의 부족한 심령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모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쁘게 받으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주간에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 바친 순국 선녀님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우리 후손들의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그 같은 비극이 없게 하시며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가 속히 하나 되게 하시어서 무엇보다 힘의 논리가 앞서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에 서게 하시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있고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강 중에 영적으로도 강한 나라, 제사상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직도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 중에 육신의 허약함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신성호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영문마다 생수를 마시는 은혜롭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곡구상상물의 연주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50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후 신성담임 목사님께서 야곱의 아침이 찬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원들과 앙상블의 수고를 기억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들과 함께 주셔서 험난하고 어려운 세대에
늘 주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참여한 모든 심령 가운데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족보를 귀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내 뿌리가 어딘가, 조상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했는가 라고 살펴보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갖고 의미 있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태어난 우리들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받은 민족임을 늘 자긍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인 족보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가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이것을 진짜 귀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주보다 늦게 태어나는 할아버지는 있어도 동생보다 늦게 태어나는 형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족보 이야기죠. 촌수 관계로 따지면은 종종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 손주보다 먼저 태어나서 늦게 태어난 손주에게 할아버지하고 예의를,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도 본이 거창입니다. 삼갈신자를 서는 성씨인데 우리는 일가라고 하면서 만나면은 종씨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가라고 하기 때문에 출생 계보를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서북노회에 모 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 신모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나이 훨씬 많습니다. 70이 다 돼가는 분인데 노예서나 어디서나 꼭 저를 만나면은 깍듯하게 인사하고 삼촌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아이고 얼마나 민망한지. 여러 사람 있는데도 꼭 자랑을 하면서 이분이 우리 삼촌 목사님이시라고 잘하라고. 그런데 저는 나이 많은 장로님이 제게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그러니 저도 정중하게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족보를 따져보니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형과 동생과는 아니지요. 아무리 구씨를 갖다 대도 형이 동생 될 수가 없고 동생이 형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동생이면서 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랬으면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이 되려고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세상에. 이 태중에서부터 범상치 않는 그런 인물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나고 보니까
장남이 됐으면 좋겠는데 동생인 겁니다.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어떻게 저 형의 장자권을 내가 뺏을 수 있을까? 호실탐탐 노리다가 한 번은 형이 사냥하고 지치고 배고파서 돌아올 그때를 딱 계산해서 길목에서 마시는 팥죽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허겁지겁 내려오면서 배고파하는 형에게 냄새를 잔뜩 풍기면서 마시는 팥죽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형이 야 맛있겠다. 내 배고파 죽겠는데 그 좀 한 그릇 주라. 안 돼. 형 장자권을 내게 팔면은 내가 주겠다. 형이 생각할 때에 입으로 장자권 팔고 사는 게 뭐 중요하다고. 그래 가져가.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말로 주는 장자권을 산 것처럼 여기고 야곱은 팥죽을 줍니다. 얼마나 형이 되고 형의 장자권을 탐이 났으면은 말로 약속하는 것도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팥죽을 팔고 받는 야곱인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아버지가 눈도 침침하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된지라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고는 형 대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의 모양으로 양털을 몸에다가 붙이고 마시는 요리하고 형 흉내를 내면서 형인 척하고 아버지로부터 장자 축복권을 받아냈습니다. 참 대단한 동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생이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국은 형이 볼 때에 깜짝 놀라고 너무도 분해해서 통곡을 하면서 저런 죽일 놈이 있나. 효자인지라 차마 그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동생을 죽이지 못하고 아버지만 돌아가면 봐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결심을 눈치챈 야곱은 어머니의 권유로 외삼촌이 살고 있다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열심히 악착같이 장자권을 받아낼 때 그 애착과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잘 살아서 두 아내와 많은 재물,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누가 봐도 성공하고 금이환장할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막상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리면서 야곱은 마음에 감출 수 없는 두려움과 근심이 솟아납니다. 20여 년 전에 내가 형을 속이고 도망와서 성공을 했는데 형이 과연 나를 동생으로 받아줄까? 그렇게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고향으로 옵니다. 오면서 생각하니까 루스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만나 주시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은 형과의 감동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형도 동생도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며 형제애를 나누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형제애를 나누게 되기 전에 야곱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며 기도한 장소가 바로 야복강 나루터,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인 그곳이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것이, 야곱의 미래의 모든 축복과 형과의 화해가 그곳에서 이미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브니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이 야곱은 브니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 응답받았거든요.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 형이 두렵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에 의해서
너무도 벅찬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 브니엘 아침의 태양이 왜 그렇게 커 보입니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하다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야곱은 그 전날과 밤을 밤새도록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 어떤 자세로 보냈을까? 어떤 결심과 생각들이 있었을까?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야곱의 심적인 상태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좋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찬란한 브니엘의 아침을 맞기까지 야곱은 그 마음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내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막상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재산도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재산을 늘리고 가족이 많고 든든한 자식이 많아도 정말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 머리로 살아왔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세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형에게 듬뿍 선물로 보냅니다. 형에게 보낸 선물을 보니까 13절부터 나옵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가 30이니 도합 60, 암소가 40, 황소 10마리, 암낙이 20, 낙이 새끼 10마리, 양과 염소와 소와 나귀와 낙타가 합해서 무려 580마리나. 이 580마리 되는 엄청난 숫자를 종들과 함께 세 떼로 나눠가지고 형에게 보내는 겁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한 떼, 두 떼, 세 떼로 나누어서 보내면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을 만나서 이 짐승들 다 뭐냐라고 물으면은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께 바치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동생에 대한 화가 나고 죽이고 싶어도 선물을 볼 때에 마음이 풀어지지 않겠나? 처음은 내가 일단 짐승 때문에 마음이 풀릴 줄 아느냐? 하지만은 두 번째 만나면 또 달라지겠고 세 번째 만나면 또 달라지겠지. 그런 계산에 먼저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 밤에 남은 짐승들과 자식들과 종들을 다 보냅니다. 자기 혼자만 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마음이 안 놓이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400명이나 거느리고 오는데 그때야 야곱은 깨닫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없구나. 오직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때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사닥다리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야곱도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니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밤에 혼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만 허락하면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기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잔꾀로 형의 장자권을 뺏었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권도 받아냈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객지에 가서 성공해서 이만큼 이루어 돌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축복들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보내고 혼자 남고 보니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일구어온 이 모든 재산과 가족들과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야곱은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보니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는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이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도움이요 나를 지켜줄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든든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홀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홀로 남았구나.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결국 홀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배우자도 형제도 자식도 물질도 끝까지 나와 함께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홀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남은 야곱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홀로 가야 합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홀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기도하셨는데 홀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저만큼 있게 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같이 진정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려면 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본문 24절에서 실험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실험한 게 자기 혼자 한 건지 진짜 천사가 나타나서 둘이 붙잡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닥다리 환상에서도 천사를 보았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본 환상 가운데서 환상으로 천사와 실험했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분명한 것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게 실진지 환상인지 모르지만은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야곱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실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목숨 걸고 결단했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기도했지만은 이제 홀로 남은 그가 천하의 나 혼자인데 하나님을 만나 기도해서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끝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씨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먼지를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발버둥치고 했으면 먼지가 일어날 만큼 격렬하게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보시면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기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울며 간구한 기도 내용이 단순히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가 저절로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야심차게 살아온 자신의 강인한 모습에서 얼마나 험악하게 남을 이기며 머리를 쓰며 생존하고 재산을 모았는가? 자신이 남을 속인 것만도 얼마나 많은가? 외삼촌도 속였습니다. 외삼촌도 자기를 속였습니다. 또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속이니 인생이 속되고 거짓된 모습들, 어찌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기도하는 야곱이 생각나고 회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나 때문이구나. 모든 것이 내 문제였구나.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도 결국은 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문제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욕심이 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자기가 뿌리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문제였구나. 나의 모든 문제 타인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보니 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할 상대가 형인 줄 알았는데 형이 아니라 바로 내구나라는 것을, 내가 상대하고 해결될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가 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식, 하나님 앞에 내세울 모습이 없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얌전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고 보니 내 문제니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용서받고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다 보니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마치 씨름하는 사람처럼 환성으로 보이는 천사를 붙잡고 놔두지 않은 겁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 탓을 많이 합니다. 환경과 가정과 국가와 주변 탓을 많이 합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혼자 만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축복 주시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홀로 만나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의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 싸워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와 싸워 이기고 천사와도 싸워 이겨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26절에서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붙잡고 안 놔줍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라는 거죠. 여기서 죽으나 가다가 형에게 잡혀 죽으나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한 야곱의 의지를 확인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 손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그때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야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름에 걸맞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이름 맞게 살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긴 야곱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는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려서 그는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생기는 상처지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상징이 되어져. 그래서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짐승의 환도뼈 부분은 안 먹는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매어 달려 얻어낸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멈추는 날은 죽는 날이구나 여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생활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에 나가는 신앙생활만큼은 뼈가 부러져도 해야 되겠다. 예배만큼은 정성을 다하면서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하나님이 확인하시면은 하나님이 두 손 드십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워 이겨서 그가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오히려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그 장소를 버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좋다는 끈기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보이시면서도 축복을 주었으니 기념으로 버니엘이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그러니 그 버니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야곱이 경험한 버니엘의 찬란한 태양 같은 그런 해가 반드시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야곱이 어떤 마음과 결심을 가졌던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자세로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지 못하여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경험한 버니엘의 찬란한 아침을 저희들이 상상해 봅니다. 야곱이 그렇게 응답받은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마음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야곱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함으로써 야곱보다 더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워드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범사와 생업과 가정과 자손들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가정의 생업의 어려움과 곤란 사고 없게 해 주옵시며 모든 생활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질병과 사고와 재난이 없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평안하며 건강하며 화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네 자녀와 손주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중요한 요직에 있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세상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의지를 주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며 누구든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평등한 나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잘못된 법안과 우상과 미신 모든 사이비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넘쳐나는 나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오며 마음껏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우셔서 많은 어려움과 아버지 사고를 이겨 복음이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성장하며 가족도 보호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올로 목사님 내외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며 늘 주님께 귀중히 쓰임받는 귀한 사역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부중앙교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올해는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자요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질병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모든 재난과 저주가 떠나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 주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애쓰고 충성한 일꾼들이 많사오니 저들 함께 주시고 은혜와 기쁨으로 충성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늘에 상급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는 선교지원부, 수요예배는 구역부 사조, 금요기도회는 회계부, 개수부, 감사부입니다. 금요 오전 모임과 화요일날 전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남선교회 모임도 있습니다. 삼남선교회 일림 카페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에 정기 재직회를 합니다. 6월 18일은 우리 교회 전교인 찬양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늘 등록하신 분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 조장님은 꼭 격려해 주시고 참여도록 독려해 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날 찬조 출연으로 우리 당회에서 기가 막힌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교육자들도 이렇게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프즈 선교부의 모임이 있습니다. 특히 6월 6일 트레킹을 위해서 사고 없이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시간과 출발 장소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대장님이 아마 찬양대실이 너무 좀 지저분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찬조해는 분들이 있어서 찬양대실을 아주 멋있게 꾸며놨습니다. 완전히 다 새로 바꿔놨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참여해 주신 명단이 있네요. 고은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홍종길 장로까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힘써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실 위해서 애쓰신 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크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와 장로님들이 신경 못 써도 대장님이 중심이 돼서 잘 꾸며놓으니까 너무 보기 좋은데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은혜로운 찬양 또 연주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또 기도 안내 예배 헌금 방송실 감사합니다. 방송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